이제 그저께 신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이제 설교하신 말씀 중에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이제 혼나는데 싹싹 빌면서 막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는 덜 때리는데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씩씩대고 있으면 3대 때릴 거 6대 때린다고 그런 예시를 드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굉장히 움찔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가지고 맨날 더맞던 게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되게 놀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늦둥이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11살 저랑 차이가 나는데 이 동생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동생은 혼날 때 항상 엄마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막 껴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맞을 거를 덜 맞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심지어 저보다 성적도 훨씬 낮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을 했는데 훨씬 덜 맞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가 많이 컸을 때였는데도 대학생 때였는데도 나는 도대체 왜 맞고 살았는가 되게 억울한 거예요. 갑자기 대학생 때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대답을 제 안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이게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동생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굉장히 가까운 존재였어요.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깝고 제일 가깝고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고 내가 수다를 떨 대상이 필요할 때 어머니랑 가서 수다를 떨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어머니를 대할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어떻게 또 사랑을 받는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방향이나 결정이나 색깔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의 삶도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바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2절 말씀에 오늘 제목과도 동일한 너는 말씀을 가지고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2절부터 3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모든 고백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인가? 이제 2,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근데 표준 세번역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노력을 엄청 많이 해서 의로운 자리에 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행도 하고 수양도 하고 뭐 수련 이런 것도 하고 뭐 속세에서 떠나야겠다 이러면서 어디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뭐 절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폭탄을 끌어안고 자살 테러까지 해요. 왜? 내가 의로워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의식으로부터 내 노력을 통해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힘을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 의로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왜냐? 이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잘못을 해왔고 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다윗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구절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과연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 내가 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핍박받으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고 기념해야만 하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이것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보혈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특별히 말해서 예배 방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형식적으로 드리던 예배, 눈에 보이던 예배, 내가 내 양심의 가책, 그저 주일날 한번 1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나는 됐어, 이제 나는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이런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던 것, 그 모든 것들, 내 죄책감을 다 덜어버리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바쳤던 것들, 그 모든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던 그 모든 예배를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이제는 본질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추구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눈에만 보이는 형식에 치중한 예배, 습관적인 예배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때에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에 굉장히 치중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너는 드려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저 앉아서 시간 때우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앉아서 여기서 있으면 남들 찬양 부르는 거 같이 따라 부르고 남들이 사도신경 할 때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면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는가?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에게 과연 이 예배, 이 모습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그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때에만 내 예배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예배가 필요하구나. 내가 진정으로 회복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구나. 안 그러면 내가 죽겠구나. 이것을 절절히 깨달아 알 때에만 그때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무슨 말인가?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거의 면접 요즘에 많이 이제 취업이 어려워서 이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정자들이 다 정해져 있다. 백이 거의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많으면 그리고 지위가 높으면 힘을 가지면 거기 굴복한다는 거예요. 백이 있으면 차별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볼 때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면 일단 걔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해요. 걔 앞에 힘 있는 애 앞에 있으면은 그 친구가 이야기하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약한 친구 앞에서는 굉장히 기세등등한 친구들. 우리가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어릴수록 더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하던 그 놀이를 어른이 돼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다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뭘 더 추구하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크리스천들을 볼 때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말 많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녀 대학 문제, 취업, 성공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요. 신앙보다는 성공에 더 초점을 우리가 많이 둬요. 세상과는 별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데 성도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 땅의 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펙의 하나로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사후를 어떻게 보면 안정되게 준비하기 위한 어떤 보험용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용으로서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그저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평가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제가 술, 담배 안 했습니다. 전 술, 담배 안 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걸로 천국 지옥을 갈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향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의 신앙인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특색이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가?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영의 것을 쫓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않을 때에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 가능한가? 우리가 언제 그 눈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꾸준히 끊임없이 보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중시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무슨 말인가? 첫 번째로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를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고, 이게 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그 한 영혼, 그 약자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약자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을 할 때에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발견하지만 신천지도 이단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더 많이 자원봉사해요. 더 많이 열심히 봉사해요.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깨달아 알 때에만, 하나님이 고아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진정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 버전에 보면은 이제 오늘 좀 전에 말씀 읽은 이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나아가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품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알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는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 또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항상 평안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에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로 이제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여호와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이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죄인들은 이 방법 때문에 이거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동성애든 뭐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풍성한 복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기준에 거역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쉽게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뜻을 주장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인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기준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 의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의인이어서 우리가 다 이 말씀대로 정말 변화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이 얼굴들 보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이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점점점 죄인의 길에 빠져들 것이고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지금 드리기 원해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 하신 게 아깝잖아요. 그죠? 이왕 하신 거 우리가 정말 그 결승선까지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승리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냥 술, 담배 안 하면 되지.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마지노선에 어쩌어찌 걸려서 하다가 진짜 뭐 잘못하면 떨어져서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왕이면 저 천국에 우리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많은 보상들을 우리가 많이 쌓으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한 영을 저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거 다윗처럼 해야지 압살롬처럼 하면 되겠어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하나님 앞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그 아름다움을 의지하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가를 깊이 깨달아서 회개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고 정말 십자가의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정말 그리하여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